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복음으로 치유받읍시다. 아멘.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복음으로 치유받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면은 그 행복한 가정을 통해서 그 지역이 복음화되어지고 그 지역이 복음화되어지면은 민족이 복음화되어지고 넘어서 이제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될 줄 봅니다. 왜냐하면요, 가정은 사회의 기초가 되고 또 모든 교육의 산실이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정이 복음으로 치유받는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가정의 규모와 또 영적 상태가 곧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되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모든 가족이 복음으로 소통하고 복음으로 치유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모든 가족들에게 내면 세계가 바뀌지 않고는요, 절대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리고 복음을 들을 수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소통하고 치유받아야 할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복음을 회복하고 영적 상태가 바뀌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 세계는요, 마음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 상태를 관리하는 마음 관리는요, 또 마음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요, 하나님의 보화가 담긴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활동 무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활동하는 그 무대가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을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가꾸면은요, 축복된 일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누리게 될 줄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외적인 집은 잘 가꾸지만 또 내적인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일은 소홀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인간의 마음을 아주 중요하게 보셨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을 통해 가지고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마음에 담아진 것이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야 될 이유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먹으면 배설도 많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대화가 되어지거든요.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서점에 있을 때 참 매일같이 이렇게 책을 많이 읽고 보고 하게 되면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책에서 받았던 은혜, 우리가 지금 말하면 은혜죠. 그 받았던 그것들을 말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오늘 무슨 책을 봤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무슨 말을 하더라, 우리의 삶에 어떻게 도움이 되겠더라, 이런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그리고 복음을 많이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증인되어지고 포럼하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각인되고 마음에 가득히 담겨진 것이 말로 표현되어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정원과 가정의 정원에서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은 먼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앗을 마음의 가정에 심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씨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로 가꾸면은요,
그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지고 각인되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요 실천하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거든요.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면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그 자체, 예배드리러 와서 이곳에 앉아 있는 그 자체가 성령의 인도고 성령의 충만함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결과로 맺게 되는데,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세 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세 가지 열매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웃 사람들과 옆에 사람들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는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양선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참으로 진짜 세심이면은 살인을 면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옆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진짜 오래 참고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우리가 또 배려해 줄 수 있는 이런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는요, 자신을 위해서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제하는 열매가 없다면 우리 생활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요, 한 달 수입이 500만 원인데 쓰는 것은 절제 없이 쓰게 되면 1,000만 원 쓰게 된다면 늘 마이너스 인생을 살게 되고 마이너스 생활을 하게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제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요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걸 막 절제 없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가서 막 쏟아대면은요, 듣는 사람 귀는요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또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절제의 열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처럼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마음의 정원에 자리 잡은 잡초이거든요. 이놈의 잡초는요 쉽게 죽지도 않고 생명력이 아주 강하거든요. 저도요 봄에 되면은요 우리 아이 그 잔디밭에 잡초를 많이 뽑아주거든요. 근데 뽑아도 또 다시 나고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가가지고 보면은요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뽑고 그러는데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러다가 안 되면 이제 잔디에 뿌리는 그 제초제를 뿌려가지고 좀 죽이고 그럽니다. 그런 것처럼요, 왜 잡초를 뽑아야 되냐면은 우리 마음의 잡초를 버려야 되냐면은 이 잡초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을 막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마음의 잡초는요, 우리 인간의 육체의 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같은 것들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 마음과 가정에요 이런 잡초가 자란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운을 맡기 때문에 복음으로 소통할 수 없으므로 절대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가정이란 정원에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좋은 씨앗을 뿌려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요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마음밭에 뿌린 씨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 자녀들의 삶의 규모와 또 영적 상태는요 사회에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가정을 생각한다면요 가정이 너무나도 소중하다고 보일 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정치, 사회, 경제, 문화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사건은요, 그 근본을 보게 되면은요,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회의 기초가 가정이고 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이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소통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한 결과로 잘못된 사회관이 형성이 되어지고 또 시기와 질투심이 또 형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폭력성, 사회 폭력성이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현장이 우리 지금 시대의 현장이라고 봐도 틀린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요 남을 나 자신보다 낮게 여기고 사랑하면서 또 존중해주고 배려하는 가정과 사회가 될 수 있냐면은요 간단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가정이 복음으로 치유받고 행복한 가정이 되면 됩니다. 그렇지만 당장은 아니고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요 미국 각 학교에서 이렇게 드려지는 이 채플 시간을 없애버렸거든요. 채플 시간이라는 것은 예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는 그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는요 아침에 이렇게 예배 드리고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없애가지고 나니까요 그 시대에 자라났던 그 자녀들, 그 청소년들이 자라는 20년 후에부터는요 미국의 급속도로 이렇게 정신 문제와 마약 문제와 이런 혼란한 시대가 시작되었거든요. 그런 것처럼요 가정에서도요 진짜 이런 혼란한 시대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문 살리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지금 어린 아이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해줘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도 보게 되면은요 우상 숭배하는 가정은 3, 4대까지 망하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3, 4대까지 망한다 하면 한 세대를 30년, 40년으로 봤을 때 한 가문이 40년 동안 몰락하게 된다면 그 가문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가정은 1000대까지 은혜를 다하여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 은혜를 받는 가정이 된다면은 우리 후대들이 계속 복을 받는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노자는 말하기를요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나는 한 구리의 사과나무를 심으리라고 이렇게 미래의 소망을 또 말을 사람들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이 바로 내일이 되고 또 미래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대강 사는 인생이 되면은요 내일 또 대강 사는 인생이 되고 말거든요. 오늘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또 내일이 되고 미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성공하면은 내일에 성공하고 미래가 보장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최선을 다하고 최적의 삶을 사는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없는가를 우리는 좀 질문하고 또 점검해 봐야 될 줄 봅니다.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간의 영적 배경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배경에서 오는 근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은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이는데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방법에서 행복을 찾고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또 일일 연속곡을 좀 보니까요, 로또 당첨되니까요, 그전에는요, 서로 부부간에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감싸주고, 그렇게 살던 가정이 로또 당첨되니까요, 그때부터는요, 이제 또 한쪽에서는 전략해야 된다, 또 한쪽에서는 있는 것 가지고 왜 안 쓰느냐고 다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아니거든요. 이 땅의 명예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요, 다 어린아이거든요. 언젠가 우리 렘넌트가 그랬잖아요. 필리핀 팔라원 갔다 와서 저 아이들에게, 3살 먹은 아이에게 뭐가 명예가 필요하겠습니까?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가에게 필요한 것은 어머니의 젖가슴이 필요하고 어머니의 품이 필요하지 않냐,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볼 때 다 어린아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그 말씀이 필요하거든요. 보좌의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보좌의 능력을 회복해야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방법으로는 창세기 3장의 이 사단의 문제, 그리고 또 창세기 6장의 세상의 문제, 그리고 창세기 11장의 이 성공에 매여 있는 이 문제를요, 이 배경에서 우리가 육신적인 방법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란 영적 배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사탄이란 영적 배경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사단의 배경에서 벗어나야 행복한 사람이 되고 행복한 또 가정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은혜를 받고 복음으로 치유받는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면은요, 복음으로 치유받은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또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후대들이요, 썩지 말아야 할 것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요, 아무리 행복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요, 또 어머니 그 부모들이요, 각자 다른 배경에서 태어나가지고 출생해가지고 만나서 세워진 것이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다른 배경에서 나오는 그 영적 문제는요, 그 두 가정의 영적 문제가 합쳐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그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갈등이라는 글자 보면 칡갈자, 등나무 등자를 썼기 때문에 이 갈등이 칡나무고 등나무고 엉키면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방법으로는 풀 수 없는 이런 갈등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의 성장 과정에서 받은 상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들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또 부인을 이해해야 되고 남편을 이해해야 되고 더 나가서는 우리 부모들을 이해할 수 있고 부모를 사랑할 수 있어야 우리 자녀들도 사랑할 수 있고 옆에 있는 남편도 부인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 과정에서 또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받은 이 상처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부모들이요, 자신들이 배우지 못한 기회를 놓친 것을 후회하고 나서요, 어떻게 해요? 또 자녀들을 통해서 대리 만족하고자 해가지고요, 이런 나쁜 심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자녀들을 닥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자녀들은 더 상처를 받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 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성공한 가정을 보고 비교하는 이런 갈등도 오게 되거든요. 여러분, 가정이 불행해지는 이유가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자기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만 주장하게 만들거든요. 뭐 가정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 부부간의 싸움이 일어나는 것도 보게 되면은요, 아주 미미한 데서부터 일어나고 있거든요. 왜 자꾸 고집 피우냐고요, 화면서 왜 당신 말만 주장하냐고요, 따라 해가지고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분냄이 일어나게 되고 싸움이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의 틀린 생각이, 주장이 틀린 것이 아닌데 자꾸 틀렸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거 두고 틀리면 틀린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하고 틀리다고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할 때야, 아,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우리 부인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똑같은 것을 보면서 생각이 다를 수가 있지 않아요. 감정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바로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죄 사함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함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렇게 1절에서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은 어때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해야 옳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요, 생각이 각자 다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죠? 우리 인간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이요, 인간이요 죄를 짓지 않을 수만 있다면은요,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인간 중에요,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저도요,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아무리 정직하게 산다고 하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제가 아무리 옷을 깨끗하게 입는다고 하더라도 계속 입다 보면은요 더러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세상에 묻혀 있으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이웃을 째려보는 거, 흘려보는 것도 죄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죄짓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요, 죄인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이르지만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영생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멸망과 영생은 극과 극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요, 죄의 싹은 뭐라고 했죠? 사망이요. 또 하나님의 은사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라면은요,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원히 덮어버리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는요, 죄를 가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자기 양심과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가릴 수 없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 죄를 가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를 또 회개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솔직히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죄인이 죄를 자백하게 되면은 그 회개하면은 그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겠다고 뭐라고 약속하셨는데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것도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봅니다. 2절에 보면은요,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함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간사하다는 말은요, 정직하다는 말과 대조되는 말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또 악인의 대표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하나로 간사하다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여러분, 자기의 허물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은요, 진짜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 것 싹 숨겨두고요, 자기가 정직한 것처럼, 자기는 뭐 욕심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지만 진짜요, 다 이렇게 숨김없이 또 내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진짜 내 것을 다 털어놓고 얘기한다면요, 그러기 위해서 고통과 부끄러움을 우리가 감내하면서 내놔야 되거든요. 우리가 진짜 그렇게 내놨다면요, 그 이후부터는요,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거든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숨길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또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데, 회개한다는 것하고는 하는데 사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은요, 마음에 간사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은요, 죄 짓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었더라도 정직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가 없잖아요. 허리가 아파서 또 이렇게 하지정맥 수술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 갔던 것처럼, 그런 게 없었으면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병든 자라야 의원이 쓸데가 있느니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거든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는요, 바로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 우리가 사함을 받게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죄물로 오셨다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속죄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고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요, 사단의 권세를 읽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질 때에 바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바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바로 예수를 믿어야만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가정이 복음으로 치유받으시고 서로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배려하는 이런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복음 누리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지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고요,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로 복음을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언약을 확인하고 비전을 이야기하고 또 미션을 수행하면서 응답을 누리면 되는데요, 저희 가정의 약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요, 가정에서 대화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그것 때문에 늘 이렇게 또 말하고 그러는데, 저도 귀가 뭐 진문이 날 정도로 들었지만 이게 참 안 되더라고요. 저도 안 되어지고요. 제가 원래 말이 없기 때문에 밥 먹을 때도 말 한마디 않고 하기 때문에 참 우리 집에는 적막하거든요. 그래서 저도요, 기도하고 있기는데 쉽게 안 되어지더라고요. 이 성품이 빨리 안 바뀌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대화가 일어나고 서로 배려해주고,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 포럼이 일어나고, 그리고 가정에서 각자의 그 문제들을 서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치유받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요, 가족끼리 기도에 실천하면서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가지고 복음 누리는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면서 누려야 행복한 가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인생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이거든요. 그때 우리의 안에 망대가 세워지게 되고, 우리가 가는 길이 바로 보좌의 여정이 되어지고, 우리가 보좌의 여정을 갈 때에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보좌의 이정표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성공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의 능력으로 배려하는 가정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를 세우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행복한 가정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복음으로 치유받은 가정은요, 위기 때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응답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성경에 많은 증거가 나와 있잖아요. 노아는요, 주변 사람들이 핍박을 받으면서도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고 그랬거든요. 그 방주를 지어가지고 자기 가족과 인류를 구원하는 축복을 받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핍박이 있다고 하면은요, 오히려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문제 속에서 답을 얻게 되고, 갈등 속에서 우리가 갱신되어지고 위기를 만나게 되면은 기회가 되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복음으로 치유받은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주위에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도록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치유한 가정은 하나님의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는 축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요, 복음으로, 오직 복음 하나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된다고 할 때에, 우리 그러면은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가정에 다른 거 필요 없는 것이 필요가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우리가 서로 좀 연약해도 행복하게 보이고, 또 서로 배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복음으로 치유받은 행복한 가정이 지속되도록 수행할 미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치유받은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은요, 가정의 사단의 망대를 하나님의 망대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금년에 우리가 또 신년 초에 바꿔야 할 거, 버려야 할 거, 그리고 또 바꿔야 할 거, 찾아야 될 거, 세울 것을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가문의 가정의 역사는 이 사단의 망대를 하나님의 망대로 바꿔야만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사단의 망대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으로만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대로 가정과 삶 속에서 성취되도록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저것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꼭 해야 할 오직을 찾아내게 되거든요. 여러분,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 뭐죠? 오직이 뭐죠? 복음이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가정에 수많은 수천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의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 한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이것저것 할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꼭 필요한 것이 뭔가, 내가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오직을 찾아 기도하고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세워야 할 것은요,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가정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발하는 파수망대가 세워져야 될 줄 봅니다. 우리가 어떤 빛을 비추는 망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에 빛이 비치기 때문에,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의 망대를 진짜 보좌의 망대가 우리 안에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안에 망대를 세워야 될 줄 봅니다. 그게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또 가정의 가문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이런 망대로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순례의 여정을 가면서 곳곳에 영원한 이정표를 세우는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많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진짜 보호자의 망대가 임하게 하시고, 보호자의 망대를 통해서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가정이 보호자의 망대로 세워지고 보호자의 여정을 가면서 곳곳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원한 이정표를 세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70장